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축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민복 47기 성회로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엎어져 모든 것을 잃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심령,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성화되게 하시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각자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아멘.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모두 다 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누가 나오나요? 하나님 나오시죠? 아버지 나오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친구들, 그리고 먼 나라 사람들, 돼지 농장 주인 나오고, 돼지들 나오고, 아버지 집에 품꾼들 나오고, 종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에 손님들도 나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살찐 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선한 인물은 누구이고 또 악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눈여겨봐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의 친구들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 옆에서 첫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고 둘째 아들을 이용해서 둘째 아들의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가치가 없어지니까 버려서 결국 죽음 앞에까지 이르게 만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24절 그 안에서 어느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탕자라고 할 만한 이 작은 아들 이야기,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 엄청나게 신실하고 성실해 보여서 탕자라고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이 큰아들, 이 둘을 모두 다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탕자들,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지난 시간에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배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형상이 죄의 속성을 가득 담은 아담의 형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형상으로 낳은 그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모두 죄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원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자녀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환경에서 벗어나 빛의 자리로 나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야기도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기며 약하고 무지해서 지은 우리의 죄들, 그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사단 마귀의 길로 가버렸죠. 과연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주인공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할 때도 먼저 하와를 고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리려 하고 또 고립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말만 듣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고립되지 말고 중보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를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낭망해서 오갈 데가 없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곳, 우리가 돌아올 곳, 그곳은 아버지 집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돌아온 탕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를 괴롭게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둘째가라는 말, 둘째는 뭐든지 첫째보다 나중이고,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난다고 해도 몇 분 만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둘째는 둘째이죠. 상속도 첫째인 장자의 반절밖에 못 받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나 권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 분깃을 달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이곳에 사단 마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악한 영들을, 둘째 아들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깃을 달라라고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졸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요구를 했을까요? 하루 했을까요? 한 달 했을까요? 1년 했을까요? 10년을 했을까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요구도 더 강해질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또 쌓이게 되겠죠. 재산 상속은 보통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어긋나게 자신의 분깃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여서 둘째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분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까지도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신명기 21장 17절로 보면 재산 상속 율법은 전 재산의 3분의 2는 장자에게 주고 3분의 1은 차자에게 나누어 주죠. 장자가 나머지 자녀들의 2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곳에는 아들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마 장자 몫을 제외하고 아버지 전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사전 상속자는 이를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의 소유권은 갖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재산의 사용권 자체는 아버지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일 그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냈거나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렸다 하더라도 그 이익들은 그 모든 사용은 아버지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바라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아마 둘째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한 후에 아버지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음을 보하였을 것이고 자신만의 방법대로 이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증식할 수 있겠다, 살아보겠다라고 미리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능력을 믿었던지 믿지 않았던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단을 하셨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또 사전 상속을 미리 해준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사용권을 아버지에게 두고 옆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 그 이익을 돌려드리고 있었죠.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이웃과 고향을 떠나서 그 모든 재산 들고 다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면 작은 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미국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 작은 아들도 아마 원대한 꿈을 갖고 그 나라로 가서 뭔가 모든 일을 시작을 했을 것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큰 재산을 직접 관리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데 서툰 둘째 아들은 먼 나라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바라보였을까요? 작은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고 작은 아들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작은 아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작은 아들의 재산을 함께 사용하거나 차지하기 위해서 작은 아들을 왕같이 떠받들며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살던 곳을 버리고 먼 나라로 왔기 때문에 고향에서 원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주며 이끌어주던 지혜자나 멘토는 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먼 나라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향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타국에서는 먼 나라에 낯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에 그 마음이 더 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고향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조언을 한다고 해도 둘째 아들이 이미 그 먼 나라 사람들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그리고 익숙해져서 고향에서 함께 온 사람들의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새로 사귄 친구, 선배, 후배, 사업적인 파트너, 거래처 등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여서 그들의 아부를 들으며 왕같이 떠받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사용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까요? 훌륭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도박을 했을까요? 그냥 흥청망청 놀고 먹는 데 사용했을까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랑방탕이 무슨 뜻입니까? 허랑하고 방탕하다. 언행이 실하지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있다. 저축하지 않고 무절제하며 경솔하고 비도덕적이며 낭비력이 심하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의롭고 선하게 사용하거나 돈을 버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단마귀의 온갖 괴계에 빠져서 타락의 길에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서 작은 아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재산을 낭비할 때 재산이 줄어드는 것들, 그것이 눈에 보였을 텐데도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낭비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 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 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둘째 아들을 탕자로 만든 그 친구들 한번 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을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는 진심으로 둘째 아들 위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을 받아 멀어지게 될까봐, 가까이 있지 못하게 될까봐, 그 돈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눈치 보면서 바른 말을 못하고 아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둘째 아들의 재산을 탐내서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미혹을 했든지 둘째 아들을 속여서 그 가진 재산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둘째 아들의 재산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옆에서 재산을 낭비하게 했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해서 거지가 되게 만든 그러한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단마귀가 보낸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에 둘러싸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처럼 모두 멀리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나는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지인들, 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신의 친구가 탕자가 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돕는 자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가진 친구에게 빌붙어서 아부하며 그 친구의 비율을 맞춰 가진 재산을 낭비하게 하며 함께 사용하는 자로 기억될까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자기네들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 그 온 나라에 흉년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흉년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가축도 예전처럼 먹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이제 탕자가 돼서 궁핍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러한 궁핍함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처음 겪을 것입니다.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그 나라에 풍년이 들었다면 그래도 탕자가 어떻게든 먹을거리는 해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가난해졌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챙기기도 이 바쁜 상황에 타국에서 온 둘째 아들이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황 다시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탕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의 비율을 맞추고 자신이 최고라고 하며 자신을 떠받들던 그 많은 친구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고 했죠. 사람도 돈도 모두 잃은 탕자는 이제 그 먼 나라에서 홀로 그 궁핍함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 물질을 주시면 아버지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귀한 자녀가 되겠다고, 영원히 평생도록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서원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수없이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떼를 쓰고 있죠. 우리 둘째 아들처럼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10개 중에 아버지 것 하나만 아버지한테 돌려주라 라고 하시면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때 처음에는 서운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보다 그 물질에 마음을 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둘째 아들이 물질이 생기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예부터 유대인들은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의 종이 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탕자는 먹고 사는 것이 최대의 걱정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그리고 율법에 돼지는 어떠한 짐승입니까? 불결한 짐승이죠.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서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는 것조차 꺼리며 천시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고귀한 자리에서 굶어 죽을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 연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족의 종살이를 하고 또 불결한 그 돼지까지 치는 천하디 천한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것입니다. 돼지를 집안에서 키웠다라면 비바람이라도 피하고 추위라도 피할 텐데 둘째 아들은 돼지를 들에서 치게 되죠. 온갖 짐승을 만났을 것입니다. 비바람도 맞았을 것이고 추위에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쥐염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째가 먹고자 했던 그 쥐염 열매, 가축의 사료입니다. 기근 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탕자는 궁핍
입에서 먹을거리라도 해결하려고 이렇게 종살이도 하고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것만으로도 배고픔을 해결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다녔지만 거지가 된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 친구들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것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며 조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쫓아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돈을 뿌리며 호의호식할 때는 그의 비유를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을 텐데 가진 소유를 모두 탕진한 거지가 되니까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돼지 사료조차도 주지 않았고 비웃음과 조소 속에서 완전히 무시를 당하면서 소외를 당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 모습, 그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잘못을 했었을지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일까요? 탕자 옆에서 부추기고 아부하고 잘못하는 일들은 모르는 척 방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사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은 하지 못하게 말렸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탕자나 탕자의 친구들이나 똑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탕자보다 그 친구들이 더 나쁜 사람들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탕자는 굶주림과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비로소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의미,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옆에서 조언해 주지를 않았는데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원래 자신의 모습,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탕자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실했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린 시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자신이 아버지를 졸라서 받은 상속재산을 불법적으로 모두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가지고 와서 교만하여 허름방탕하게 낭비하고 탕진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자신은 아들도 종도 아닌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남은 삶을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고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그동안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에게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옥으로 가던 그 영과 육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천국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가 보였던 회개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니다. 첫째, 마음으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둘째, 입술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셋째,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즉 방향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하던 탕자의 발걸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만드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던 걸음을 천국을 향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탕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재산이 많을 때 교만하여 잘난 척하며 왕노릇하다가 호색과 방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굶주림과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재산을 함께 썼던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었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죄를 알고 깨달아 회개하며 이제 자신이 찾을 사람이 딱 한 사람, 자신이 떠나온, 자신이 버렸던 그 아버지 주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일어나서 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말이죠. 참된 회개를 하려면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 즉 회개의 열매를 아버지께 다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은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근데 참된 회개를 통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겔가마로 갔습니다.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은 삭개오, 그 삭개오처럼 둘째 아들도 돌이켜서 아버지가 계신 집,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고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행동을 할 것임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뜻하죠. 작은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때 상속해달라고 졸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친인척거리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불성실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범해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허락방탕한 삶을 살고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입니다. 여섯째, 다른 민족이 종이 되었고 부정한 짐승과 접촉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 외에도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을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것들을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알만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탕자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아버지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폐역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실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의복도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품꾼의 하나, 품꾼은 일시적인 기간만 고용되는 사람, 날품팔이,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도 종으로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먹을 것만 주면 일시적인 고용인으로서 날품팔이를 하는 것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이 천국임을 깨달았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더 일시적인 품꾼으로라도 써주기를 간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인가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고난만 받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나요?
고난이 고난으로 멈추면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한 원인을 듣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탕자가 회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탕자는 자신의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아버지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자유의지 다 내려놓겠다 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온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길로 가기로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행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이 다가올수록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 나라에서 품꾼이라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했지만 그건 혼자 한 결단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떠오르고 그 보험들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가까이 갈수록 점점 속도가 늦어지겠죠. 점점 느리게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생각을 하면서 집이 가까워올수록 망설이며 어디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발목을 잡아서 같은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가까이 갔다 다시 돌아갔다 여러 번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범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단을 했지만 그 자리까지 가기 얼마나 힘든 과정, 그 모든 일들을 겪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발길은 조금씩 더 아버지 집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전진 조금씩이라도. 왜요? 둘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로브니게 여인이 원했던 것,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그 부스러기 은혜만큼만이라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것만이라도 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조금씩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런데 멀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탕자를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겠죠. 매일같이 먼 거리를 살펴보고 계셨겠죠. 둘째 아들이 알지는 못했겠지만 사람을 보내서 주기적으로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길을 살피고 계셨다라면 아들이 귀한 옷을 입고 오든 거짓골을 하고 오든 멀리서도 바로 알아보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측은히 여겨 아들을 보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히 바라보십니다. 왜일까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화려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했다면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가진 자산이 하나도 없이 굶으면서 옷도 헤어지고 떨어져서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하고 재산도 없어서 낙이나 낙타도 타지 못하고 몇 날일지 며칠일지 혹은 몇 달일지 신발을 신었을지 신지 않았을지 신발이 다 헤어졌을지 어쨌든 걸어서 고생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 그 과정을 거쳐서 돌아왔을 것이니까요. 신발이 일찌감치 없어졌다면 돌아오는 과정 중에 그 발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멍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갈 때는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치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고 굶어서 피골이 상접했고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지친 모습으로 먼 곳에서 더 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이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측은함이 가득
들어간 것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잃어버린 둘째 아들, 매일같이 나와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화려하건 초라하건 아버지에게 중요치 않다고 했죠.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방황할까봐 뛰어나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갑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만 바라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입맞춤 하셨다라는 것, 사무엘하 14장 30절에 보면 아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의 심령을 아시고 무조건적이고 한이 없이 먼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망가뜨린 이 관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 입맞추며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니 탕자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자신을 보시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기쁨에 겨워서 입을 맞추신 아버지 모습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탕자는 아버지의 이런 크신 은혜 앞에서 심령이 더 찢어졌을 것이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더 크게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그냥 볼 수가 없고 언제나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부터 마음속에 깊이 각오한 회개와 겸비의 뜻을 그대로, 아니 아버지에게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그보다 몇 배의 깊고 진실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부모 형제를 버리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먼 나라로 혼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자신이 믿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여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목숨이라도 연명하려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감싸 안아주셨고,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엎드려서 더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나간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아들의 겸비함이 함께 어우러진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회개와 겸비의 뜻은 여러분이 입술로 고하기도 전에 우리 심령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입 맞춰주십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죽음 앞에까지 다녀오게 될 때 아버지께서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언제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먼 데서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쁨으로 전했을 것이고 곧 잔치를 열 테니까 잔치자리에 와서 함께 축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신의 귀한 아들을 예우하라고 선포를 하였을 것이고 아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함께 봅니다. 제일 좋은 옷은 나라에서는 왕이 입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입는 것이죠. 어디나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존귀한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 돌아온 아들을 종도, 품꾼도 아닌 아들로 극진히 대우한 것이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이 집에 살아있음을 공표한 것과 같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인장반지와 같은 것으로서 이를 끼워주며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이방인의 종살이를 했죠.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왔을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 있을 때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신고 왔다 하더라도 먼 나라에서 오는 동안 날 가지고 달아졌을 것입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자녀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 돌아온 아들을 축복하고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머슴 시세였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며 죄를 짓고 방황하는 우리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둘째 아들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잃었다 다시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과 분리되었다가 재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뜻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둘째의 영적 죽음과 부활 가운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히 아버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권 앞에 맡겨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차 초막절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고 유대에서 70일의 제자들을 파송하며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조절 이후에는 사마리아와 베레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 원하시되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로 서원하였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그 서원대로 평생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서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서 마음으로 입술로 그 죄를 고하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보고 압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서 삶의 현장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돌이킨 후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돌아온 탕자가 많이 있죠. 자신이 돌아온 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탕자인 척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감싸주고 돌아보며 귀하게 대우해주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온전히 회개하도록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삭개오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옆에서 돕고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놔두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함 받아서 깨끗해졌다라고 행복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야 온전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가 남아있는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가 되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 사함받고 올리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세 번 부르신 후에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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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사단마귀를 따라 끊임없이 악하고 악한 일을 지어 사망의 길로 가서를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신성들은 각자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만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을 마시게 하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 눈과 입과 손과 발과 마음의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오는 온갖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고 깨끗한 영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눈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을 향하던 걸음을 천국을 향하여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죄사함의 용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을 고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화를 위한 내게는 반복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깨닫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받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 책망 들으면 회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전쟁에서도 피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죄의 자백이지 않고 회개인 것을 행하지 못한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죄에 대한 책망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지 못했던 것과 회개와 불평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제3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의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죄의 벌이 주어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죄를 회개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상태로 깊은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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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간구하였사오니 이 기도를 응명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과 세 번째고 저와 만나신 분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 어머니 때로부터 택정하신 주님,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육과 환경의 창조시설을 지키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노라. 마음에 깊은 상처인 쓴뿌리를 뽑아내노라.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소서. 넘쳐 흐르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품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은 태워주시고 어둠은 몰아내어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악령들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지어다. 여기 있는 각 사람과 그 가족, 친구와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는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보호를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좌우설주 인방과 구석구석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노라. 이 장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악령과 다른 악령들의 영역은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습관들은 모두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쁜 습관들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정신질환들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을 내 마음과 생각에 바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히 모셔드립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가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을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말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도록 살겠습니다. 하루 2차례 이상 반드시 기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